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반갑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해가 시작될 때에 동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심으로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구약성경 939페이지입니다. 예, 잠언 26장, 여기에 잠언 26장은 3명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먼저 미련한 자가 나오죠. 1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그 다음 13절입니다. 자, 게으른 자가 나오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그리고 20절입니다. 2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짱이가 나오죠. 예. 이번에 동계 수련회는 잠언을 계속 배우고 있죠.
이틀간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아마 큰 어떤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잠언 26장을 중심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잠언 2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기대가 되죠. 여러분하고 시간을 가장 오랫동안 많이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사지선다형입니다. 1번 부모님, 2번 형, 동생, 형제, 3번 선생님, 4번 친구. 네, 네, 친구죠. 학창시절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은 바로 친구입니다. 시간을 가장 같이 많이 보내는 만큼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영향도 가장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강남 갈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가 하니까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만큼 친구가 하니까 덩달아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동물도 그렇더라고요. 자, 앞에 보세요. 이 동물이 아프리카에 사는 고양이과의 서벌캣이라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위를 쳐다보잖아요. 딱 보더니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쟁이죠. 친구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게 되잖아요. 이 친구가 서로 어울리다 보면 서로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도 닮지만 문제는 나쁜 것도 닮죠.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정말 인생이 귀하게 되기도 하고 나쁜 친구와 어울려가지고 인생이 망치기도 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쁜 친구를 사귀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그것도 다윗의 맏아들 장남입니다. 다윗의 장남은 이름이 누구죠? 네,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친구 잘못 사귀는 바람에 완전히 인생이 망쳤잖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간사하고 교활한 자라 그랬죠. 이 암논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의 이제 이복 여동생이에요. 그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이란 처녀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다말하고 좀 어떻게 좀 잘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암논하고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누구냐면 자기 사촌이자 같이 또래로 자랐던 강교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답이 어느 날 딱 오더니 암논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어둡냐고, 어떤 고민이 있냐고, 친구 사이에 못 털어놓을 게 뭐 있냐고 한번 말해봐라. 내가 한번 해결해 줄게. 한번 얘기해봐라. 암논이 여차저차 자기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 딱 듣더니 어떻게 하느냐면 진짜 간사하고 교활한 계책을 펼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아픈 척해라. 병든 척해라. 자리에 덜어 누워라. 식음을 전폐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너 보러 올 때 그때 병든 척하면 왜 이러냐. 그때 이렇게 말해라. 아버지한테. 제가 식욕도 없고 너무 몸도 안 좋은데 근데 그 여동생 다말이 집에 와서 과자를 만들어주면 요리해주면 그거 먹으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당연히 다말 보내지 않겠냐. 세상에 자기 아버지 용해라. 너가 아버지는 팔아라. 이렇게 강경한 계책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 말을 듣잖아요. 암논이 있는데 다윗이 다말에게 그 이보 오빠 암논한테 가서 그것 좀 해주라고. 다말은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소녀는 요리 잘하는 것이 하나의 큰 그것도 재능이잖아요. 칭찬거리잖아요. 맛있게 집에서 막 요리하고 과자를 만드는데 이 암논이 뭐랍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집에서 떠나고 다말만 좀 남아라고.
그러더니 식탁에 차려준데 먹는 게 아니라 암논이 뭐라 하냐면 침실로 딱 가더니 이 침실로 가져와서 옆에서 좀 먹여주라고. 다말이 아무 생각 없이 과자 가지고 딱 먹여주려 할 때 이 암논이 그때 욕보이잖아요. 그때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암논은 더 나쁜 짓을 했죠. 다말을 버리잖아. 책임 안 지고 자기 욕정 치고 약간 버려버리잖아요. 바로 이렇게 일을 벌려라고 그 강교한 계책을 베풀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친구 요나답입니다. 그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실을 안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훗날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살해하잖아요. 이 암논은 원래 다윗 왕의 장남이니까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친구 잘못 사귀는 바람에 완전히 인생이 망쳤잖아요. 만약에 암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를 가까이 사귀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정말 바른 권고를 들었을 거고 바른 행동했고 성경에 다시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이 보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치는 겁니다. 친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관계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 안다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무나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친구로 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가까이 해야 될 친구들은 아닙니다. 마음을 주고받을 만큼 완전히 친밀하게 지낼 그런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전도해야 될 친구는 맞지만 절대로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가 있고 반드시 사귀어야 될 친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잠언 26장에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 3종 세트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치킨에도 3종 세트가 있더라고. 노란 통닭 제품 선전하는데 치킨, 순살 3종 세트. 뭐냐니까 프라이드, 양념, 깐풍 치킨. 이렇게 3종 세트가 있잖아요. 잠언 26장에 하나님께서 사귀지 말아야 될 3종 세트의 사람들을 알려줬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죠. 그게 바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말짱이들입니다. 미련한 자가 1절로 12절까지, 게으른 자가 13절로 17절까지, 그 다음 말짱이가 18절로 28절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미련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는 누굴까요? 이 IQ가 떨어지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그런 자를 미련한 자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란 말은 바보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미련하다 바보다 할까요? 이 성경에 누구를 미련하다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앞에 시편 1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볼 때 누가 가장 미련하냐? 하나님 없다는 사람. 그 사람 완전 바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 죽음으로 끝이다. 천국 지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또 누가 미련하냐면 잠언 14장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죄를 그렇게 무섭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작은 죄 지었는데 뭐 지옥 가겠냐고, 이 정도는 누구나 짓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 말인 겁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부자 얘기잖아요. 그냥 육신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오직 이 땅에 사는 것만 준비하는 사람, 영혼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전혀 안 된 사람,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구원받아라고. 죽은 건 너 심판과 지옥이 있다고. 그런 경고를 듣고도 그대로 돌이키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바보다 그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렇게 홍수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빨리 배에 타라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그렇게 경고를 많이 했지만 그거 듣고도 배에 타지 않은 사람 정말 바보잖아요.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잿더미를 만들기 전에 천사를 롯에게 보내줬잖아요. 롯은 자기 사위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잿더미가 됐으니까 빨리 나가자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다고.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사위들이요. 진짜 바보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살았을 텐데,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사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즉 우리 영혼이 주님의 피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 즉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행실도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신앙생활 형식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잖아요. 야,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거는 맞는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지 이거 체크해야 되는데, 야, 구원받은 행실이 나오지 않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바보잖아요. 왜? 그러다가 만약에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잠언 14장에 하나님 보실 때 이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지어낸 온갖 말을 다 믿는 거예요. 진화론 또 믿고,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도 믿고, 야, 뭐 외계인이 있다 이런 말도 믿고, 온갖 말을 다 믿습니다. 근데 오직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안 믿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거짓말을 믿는 사람 보면 얼마나 바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미련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머리 나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안 믿고 영혼도 없고 죽으면 끝이라 말하고 지옥도 안 믿고 죄에 대해 심판받는 것도 안 믿고 그리고 온갖 죄를 지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냐면 머리가 나빠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 안 믿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여기 시편 14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리석은 자는. 이유가 뭐냐?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계시면 그걸 못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땐 야, 그런 사람이 진짜 바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모두 사실인데 눈을 감는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보는 어떡합니까? 자기 눈 감아놓고는 태양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이런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바른 신앙의 걸음에서 멀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끊으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13장에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이건 가족을 말하죠. 그 다음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니까 야, 절친이죠. 가장 친한 친구죠. 가족이나 친구라도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고 그 말을 듣지 말며 그들을 국률이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야, 하나님 진짜 무섭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따라가다가는 자기도 뭐죠?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인 겁니다. 자기도 어리석은 삶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즉 하나님을 등지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물들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이 교회 학교에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 자꾸 사귀는 겁니다. 시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안 나와요. 조금 지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네. 성적도 떨어지더니 나중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러 다니고 보면 여자친구 사귀고 몰려다니고 카페 다니고 희한해진 겁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친구 하나 잘못 두는 바람에 또 완전히 인생이 망친 분이 나오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실 때 A 플러스 학점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왕 3명이 있었죠.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중에 바로 이 요사밧 왕입니다. 이 요사밧 왕은 진짜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을 말씀 중심으로 돌리려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 나라를 강병화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리려고 부단히 노력했잖아요. 그 요사밧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부귀와 영광을 극히 진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요사밧이 뭘 잘못했길래 인생이 마지막에 그렇게 안 좋아졌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뭘 잘못했냐 하면 신명기 13장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바로 악한 자와 사귄 겁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왕과 교제했잖아요. 이건 보셔요. 그 내용이 역대하 18장부터 쫙 나오는데 요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넘쳐났는데 딱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연혼이 뭐냐면 사돈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즉 아합의 딸을 아달랴라는 그 딸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장남하고 결혼시킨 겁니다. 이 보면은 아합이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잖아요. 이 아합이 이 바알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 숭배로 빠뜨렸잖아요. 근데 이 왕하고 이 여호사밧이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천하게 자꾸 만나고 왕래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혼사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뭐냐면 사돈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초대하잖아요. 사돈 이쪽에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딱 가니까 잔치를 베풀어주고 크게 대접하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저 북쪽에 우리의 원수 아람이란 나라가 있는데 저 나라와 전쟁에서 잃었던 땅을 빼뜨려야겠는데 되찾아야겠는데 사돈 나와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잔치도 잘 받아 먹었고 사돈이 부탁하니까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 바람에 아합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함께 팀에서 아람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 군대에 가지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죽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구사일생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징계잖아요. 악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여기 한번 보셔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이 악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게 가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게 가합니까? 이런 징계하고 이런 책망을 들었으면 이제 다시 내가 안 해야겠다. 이제라도 바알을 숭배하는 저 북이스라엘군 단절해야겠다.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또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이름이 아시아예요. 근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이고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교제하면 안 되잖아요. 친구처럼 가까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즉 해외 무역에서 돈 벌자 그런 겁니다. 같이 합쳐가지고 군사동맹, 경제동맹 협력하자, 멍해를 같이 지자. 나중에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계획이 다 무너지고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배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배를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파손시켰잖아요. 이제는 정말 멈춰야 되죠. 이제 하나님이 배만 부수겠습니까? 자기 집안도 부수실 수 있잖아요. 그때라도 멈춰야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교제를 딱 단절하고 자기 며느리 아달랴가 바알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내쫓던가 아니면 전도하던가 단호하게 둘 중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인정줄이 매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 보면 여호사밧이 여전히 북이스라엘하고 왕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자녀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는 거예요. 왔다 갔다 교류시키는 겁니다. 서로가 집안 서로 사촌관계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잖아요. 나중에 여호사밧이 딱 죽자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동안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자기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성읍들을 하나씩 다 줬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라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남이 어떻게 하냐면 며느리 아달랴의 충동을 받아가지고는 자기 동생 다 죽여버리잖아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 며느리 아달랴가 못된 여자거든요. 나중에 그 장남이 하나님 쳐가지고 병에 걸려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 아달랴가 손자까지 다 나중에 죽여버리잖아요. 다윗 왕손을 모두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서 섭정했잖아요. 나중에 북이스라엘만 바알 숭배에 빠진 게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건너왔던 이 아달랴가, 이 며느리가 여왕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모두 우상 숭배로 빠뜨려 버렸잖아요. 이 보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평생 힘썼던 게 뭐예요?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을 살아가게 만들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한순간에 모두 무너진 거예요. 자기 자녀들 모두 망쳐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하고 교제하다가.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신앙에 방해해야 되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마음에서 끊어야 됩니다. 이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 보려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이제 교제에 성실히 가려고 하는데 항상 방해되는 친구가 있잖아요. 특별히 악한 행실의 친구 있죠. 질이 안 좋은 친구가 있죠. 세상에 푹 빠지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인터넷 게임에 빠지고 나도 잘못하면 이성 치고 사귈 수 있습니다. 점점 그런 친구 가까이다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행동은 점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영혼에 힘이 없잖아요. 죄를 못 이기고
친구들을 전도를 못합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야단치잖아요. 교학교 선생님이 자꾸 간섭하잖아요. 그러면 마찰이 나는 거예요.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잖아요. 나중에 가만 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오심나고. 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생활 속에 하나님을 부인한 미련한처럼 살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딱 잘라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관계가 틀어진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사귀지 않아야 되는 친구입니다. 빛과 어둠은 조화되는 게 아닙니다. 잠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20절에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그리고 잠언 2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26장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26장 이제 13절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13절부터 해서 자, 여기 17절까지가 게으른 자인데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있죠?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자, 잠언 26장 여기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먼저 이 게으른 것이 죄입니다. 이 게으름의 정의가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게으른 거예요. 자,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이 공부는 열심히 안 해. 근데 이 밤 12시부터 야, 새벽 6시까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인터넷 게임을 밤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건 게임은 정말 성실히 하는 거죠. 근데 게으른 거잖아요. 이 게으름은 죄인데 왜냐하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충실히 채워가는 게 게으른 겁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걸 계속하는 게 그게 게으른 겁니다. 이 육신은 거머리처럼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다고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이 보면 게을러지면 점점 더 게을러지고 나중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래 돼 있죠? 여기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즉 핑계댄다 그 말이죠. 사자는 숲에 있고 덜에 있잖아요. 사람 다니는 길에 사자가 안 나오잖아요. 가끔 한번 사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길에 사자가 나타날 수 있다. 거리에 사자가 나타날 수 있다.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런 핑계거리 찾는다 그 말입니다. 이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실컷 게임하고 놀다가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아유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토요일날 밤에 밤늦게까지 새벽 3시까지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잖아요. 억지로 깨워서 나갑니다. 주일 아침 9시에 교회학과 시작되면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가는 게 힘들다고 다 핑계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핑계와 변명이 많습니다. 게으르다 보니까 핑계 변명거리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게을러지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 도는 것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원이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침대죠. 떼굴떼굴 늘 그 들어누워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게으른 자. 그러니까 침상에서 늘 떼굴떼굴 뒹굴고 있으면서 밖으로 안 내려오죠. 변화가 없죠. 발전을 안 하잖아요. 마치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돌적입니다. 문은
요걸 벗어나질 않잖아요. 이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지나가도 그대로인 거예요. 신앙이 성숙이 안 되는 겁니다. 오래 참지도 못하고 순종도 잘 안 되고 말로는 다른 사람의 상처도 주고 다투고 시기하고 세상 것 더 가지고 싶고 세상 문화에 푹 빠지고 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게을러지니까. 그리고 게을러지면 점점 더 게을러가지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야, 진짜 문제죠. 어머니가 음식을 딱 차려줬는데 딱 눈앞에 갖다 줘도 여기서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뭐냐면 최소한 자기가 해야 되는 것조차도 그것도 귀찮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한다 그 말이죠. 이 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영혼의 양식이 성경이잖아요. 게을러지면 스스로 성경을 안 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공과와 주일 말씀도 그거 듣는 것도 괴로워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공과하고 주일 설교는 선생님이 요리를 잘 해가지고 음식을 차려준 거랑 똑같습니다.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잘만 들으면 소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듣는 것도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을러지게 되면은 완전히 점점 하는 거 등지게 되죠. 나중에는 더 심각한 문제 이게 됩니다. 게으른 자는 선의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라. 진짜 어처구니 없이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육신에 빠져 살면서도 선의 대답한 사람 7명,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럼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잘하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꼭 맨날 이렇게 교회만 가고 그렇게 하냐고 하고 오히려 큰 소리도 막 치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산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결국은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완전 영적으로 게으름뱅이가 딱 되는 거예요. 이 뱅이와 쟁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다쟁이, 말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쟁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안전뱅이 이렇게 말하죠. 술주정뱅이, 게으름뱅이. 안전쟁이는 아니잖아요. 이 뱅이는 뭐냐면 안전뱅이, 스스럼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그 말이잖아요. 게으름뱅이도 나중에 게을러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게으른 자는 어떤 일을 벌리느냐 하면 20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을 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괴기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나중에 게을러지게 되면 뭐 하느냐 하면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간섭하는 거예요. 마치 괴기를 잡는 자와 같다. 이게 뭐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쪽이나 몽골 가도 이렇게 덜개가 많습니다. 집에 키우던 개가 이제 떠난 거죠. 그러니까 개들이 무리 지어서 쫙 움직이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덩치가 크거든요. 저기 개들끼리 막 다투거나 개들끼리 뭔 일 할 때 손댔다가 큰일 납니다. 깨물리잖아요. 근데 왜 개가 모여있으면 놔두면 되지.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 왜 간섭하냐 그 말이에요. 괜히 간섭해서 깨물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 왜 자기와 관계없는데 간섭하냐 하면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충실한 사람은 남의 일 간섭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정말 학업에 충실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를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희한해집니다. 자기하고 관계없는데 온데 다 간섭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다 간섭합니다. 쉽게 이런 일도 하죠. 연예인들 다 간섭합니다. 성령은 왜 저렇게 하고 눈은 왜 저렇고 코는 왜 저렇고 누구누구는 왜 저렇게 사귀고 드라마 때 왜 저런 말을 하고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스포츠 스타들 일일이 다 간섭하죠. 축구할 때 어느 경기 때 그때 저쪽으로 패스해야 되는데 왜 드리블 하다가 그리고 야구 선수, 축구 선수, 해외 축구 선수들 연봉까지 팀 어디로 이적했는지까지
정말 꿰뚫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야, 보면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쪽에 간섭을 다 하잖아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학생 시절에 성경 부지런히 끼고 신앙생활 빨리 더 잘해가지고 나중에 많은 사람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할 일이잖아요. 보면은 정작 자기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 쓸 수가 없잖아요. 게으른 자는 마귀도 안 쓰잖아요. 이 보면 결국은 게으름뱅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마귀한테 물어 뜯기는 거예요. 개한테 뜯기는 것처럼 마귀한테 물어 뜯겨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끝나는 겁니다. 잠언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에 여기 보면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잠언 18장 9절입니다. 18장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간한 자의 형제니라. 완전 집안이 무너지는 그 형제다 이 말이죠. 잠언 23장 또 하나 보겠습니다. 23장 여기에 21절입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절개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경제적으로도 빈약해지죠. 학생이 게을러지면 학교 성적도 떨어지죠. 신앙생활도 잘 못하죠. 나 영적으로 힘이 없죠. 영적으로 빈약하니까 다른 사람 전도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보면 우리 시대에 확실하게 뜻을 딱 세워야 됩니다. 이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학생은 두 가지를 성실해야 되죠. 하나는 바로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성실하게 학창시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잖아요. 이 보면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78장에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죄를 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기 보면 다윗은 원래 양치기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 좀 표현은 그렇지만 제일 천한 직업이 뭐냐면 양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 집안에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때 다윗은 아이인데 막내인데 들판에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 양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목동이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가장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되었냐 그 말인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뭔지를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치기였는데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 이유가 뭐냐면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개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바로 바탕에 성실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정말 성실했습니다. 다윗이 두 가지 부분에 성실했거든요. 이 보통 목동들은 아주 게으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판에 양을 풀어놓고는 대부분 다 들어누워 잔대 그냥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죠. 목동으로서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양들을 사랑했고 양들을 잘 키우려고 잘 돌보려고 아버지가 맡긴 양이니까 꼴도 잘 먹이고 특별히 다윗이요. 이 양을 이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물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나 곰이나 늑대에게서 양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윗이 양을 지켰잖아요. 어떻게 지켰냐면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물맷돌은 나중에 이 전쟁할 때도 무기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딱
이 돌을 걸어가지고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딱 물면 다윗이 뛰어가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이 사자나 곰을 딱 맞추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맞춰야 되느냐 하면 이런 몸통 맞춰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모든 짐승의 급소는 이마입니다. 얼굴 쪽입니다. 이쪽을 정확하게 맞추면 사자가 양을 딱 물었다가도 탁 놓잖아요. 이 다윗이 그걸 계속 연습한 겁니다.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그 나중에 다윗이 그 말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양을 찾아왔다고. 뭘로 쳤겠어요? 물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발백중에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사자나 곰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연히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아버지가 전쟁터에 신부름 보냈는데 형 안부 물어보고 도시락 전해주라고 갔다가 골리앗 만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죽입니까? 물맷돌이잖아요. 물맷돌. 다윗은 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동시에 또 하나 평소에 자기가 늘 훈련해가지고 백발백중 물맷돌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칼을 주고 갑옷 주니까 다윗 입어보니까 안 맞잖아요. 다 벗잖아요. 저는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가랍니다. 왜? 이걸로 곰도 사자도 잡았으니까 저 덩치 큰 골리앗 맞추기는 쉽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딱 맞추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성경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냥 맞춘 게 아닙니다. 빨리 달려가면서 돌을 취하여 맞추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냥 물맷돌 맞추기도 힘든데 뛰어가다가 돌 딱 꺼내서 딱 던지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다윗이 보통 연습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목동 중에서도 다윗은 제일 잘하는 목동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왕 아버지 양을 맡겼으니까 양을 잘 키우려고, 정말 잘해보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연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사용하시잖아요. 골리앗을 딱 만나게 주시잖아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학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정말 공부 잘하려고 좀 더 한번 노력해보고 나중에 하나님 그거 다 사용하십니다. 이 보면은 다윗은 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목동 전부 다 게을러가지고 들어 누워 잘 때 다윗은 물맷돌 던지 연습했잖아요. 다른 학생들 전부 다 뭐 PC방 가고 게임하고 친구하고 놀러 다닐 때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그거 지켜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보통 목동들 아예 하지도 않는 걸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 들판에서 수금을 탔잖아요. 수금은 하프 같은 건데 수금은 현악계의 제왕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6줄에서 12줄이 있는데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들판에 가서 시간 나면 뭐 하느냐 하면 수금 탑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의 부모님이 계셨죠. 아버지 이새하고 어머니가 다윗에게 신앙을 심어줬잖아요. 다윗은 부모님께 신앙을 배우고 또 모세오경 이런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고 그걸 시를 지어가지고 그게 시편이잖아요. 그리고 찬양한 겁니다. 수금을 딱 타면서. 수금을 다윗이 얼마나 잘 타는지 그게 나라에 소문이 다 퍼졌잖아요. 나중에 사울왕이 악신이 걸렸는데 수금 타면은 악신이 쫓겨날 거라고.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 한번 구해보라고. 그래서 다윗이 딱 뽑혀갔잖아요. 이 보면 다윗이 평소에 수금을 탔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딱 사용하시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최초로 찬양대를 만들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들판에 있을 때 게으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성경도 묵상하고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도 해보고 시도 지어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했는데 하나님 그걸 다 지켜보시고는 다 사용하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학생 중에 게으르지 않고 학업에 충실히 하는 사람, 성적은 뒤에 문제잖아요. 자기의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건실히 하는 사람,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제 나가고,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잠언 22장입니다. 22장 여기 29절입니다.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근면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왕 앞에 세운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부지런히 살아야 되죠. 또 하나가 잠언 26장입니다. 26장에 이제 18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말장이 나오죠. 자, 18절부터인데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특별히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딱 볼 때요, 그 사람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하고 상대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이 먼저 이래 돼 있죠. 보면 자 이제 말장이들 여기 이런 사람이 딱 돼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이 화살이죠.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 미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길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횃불을 막 던져. 화살을 막 쏴요. 그럼 길에 지나가는 사람은 맞으면 죽잖아요. 야, 완전 미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우리 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냐면 이 중학생이 어떤 걸 했냐면은 아파트 고층에서 18층에서 쓰레기 봉투를 아래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사람 지나가는데 던지는 겁니다. 그거 맞아가지고 사람이 의식을 잃었잖아요. 뇌사 상태 빠지기도 하잖아요.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잖아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너 왜 이러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다치기에는 마음 없었는데 그냥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본 거라고. 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재미가 되냐고. 던지면은 밑에 있는 사람 맞으면 어떻게 큰 봉변을 당하는데, 그거는 사람을 조금도 존중하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했죠. 이런 미친 사람처럼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요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내가 희롱하였노라. 장난이었다고, 농담이었다고. 상대방에 크게 상처 줘놓고는 내가 장난 삼아 그런 거라고, 농담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정말 상대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괴롭혀놓고 그걸 재미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여나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조심하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이런 말 있죠.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고. 이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특별히 어떤 친구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서 계속 놀리는 사람, 약한 자 놀리는 사람, 그리고 비하시키는 사람, 또 성희롱하는 사람, 야, 진짜 못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댓글에 악플 다는 사람들, 익명이니까 자기 누군지 안 들킨다고, 야, 그 댓글에다가 함부로 말을 막 해가지고 그 악플 때문에 상처받아가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비겁한 거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래 돼 있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이 다툼을 좋아하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여기 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 보면 가십, 험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테일 베어러, 무엇이냐면 소문 퍼뜨리는 사람, 단점을 늘 말하고 다니는 사람, 소문 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래 돼 있죠. 요 풀었으면 이렇게 나무를 떼울 때 불이 타잖아요. 뗄감에 다 타면 더 이상 불이 안 탈 건데,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지면 불이 꺼지는데, 근데 나무를 계속 집어넣으면 불이 계속 타잖아요. 말장이 없어지면 다툼이 싫으니라. 말장이 있으면 다툼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왜? 말장이는 계속 불을 집어넣잖아요. 계속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은 험담하고 그 사람 단점을 소문내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툴 거리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친구 사이도 이간시키고, 왜 그렇게 하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래 말한 겁니다. 이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 같다고. 모처럼 외식하면 맛있잖아요. 그게 너무 맛있고 재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난하고 소문내는 게. 내가 재밌고 맛있다고 남을 그렇게 비난해서 그 사람 망쳐도 됩니까? 그건 친구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 험담하고 남 이야기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다간 자기도 험담꾼이 됩니다. 자기도 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보면 또 하나 중요하게 말했습니다. 이 온유한 입술에 잠 26장에는 악한 마음은 낮은 힘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푼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것이 있습니다. 계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말로 꾸미는 자가 있죠. 사기꾼이 있죠.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보면 내게 좋은 말 해준다 해서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이 다르잖아요. 나를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여자한테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이 남자가 엄청난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여자를 다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속이는 겁니다. 나중에 여자 사귀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되잖아요. 아첨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뭐냐면은 내게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고 좋은 친구는 내게 바른 말 해주는 친구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할 게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하면 상대방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압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안 하죠. 그분 상처받으면 전도를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라 말하냐고. 그러니까 따뜻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단점을 누설한 자가 아니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을 가깝게 만들고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피스 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친구끼리 이간돼 있어도 서로 장점을 말해줘가지고 서로 화목게 도와준 자잖아요.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이용하는 게 아니죠. 그를 도와가지고 그의 유익을 구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잖아요.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친구에게 바른 말 하죠. 너 성경 배워야 된다고. 성경이 사실하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고. 때는 친구 앞에 통치하잖아요. 너 이래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잖아요. 보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사귀면 자기도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말 함부로 해가지고는 다른 영혼을 건질 수가 없잖아요. 소금에 고른같이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만 다른 사람 마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보면 레위기 1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귀지 말 사람을 말했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또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여기에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서 부정한 게 있다. 부정한 건 만지거나 접촉하면 안 됩니다. 즉 접촉하지 말아라, 사귀지 마라 그 말이죠.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쪽제비가 있는 겁니다. 쪽제비의 특징은 뭐냐? 강교합니다.
요나답 같은 암논의 친구 간사하고 교활해가지고. 그래서 이 요나답이 왜 암논하고 가까이 지냈습니까? 요 암논이 나중에 다윗의 장남이니까 왕이 되고 나면 자기한테 한 자리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가까이 지내면서 암논 기본 맡아주잖아요. 근데 얼마나 강교해요. 정말 암논을 사랑한 친구였다면 딱 잘랐어야죠. 근데 오히려 계략을 베풀어주고 나쁜 짓 하라고 쪽집어튼 인간입니다. 또 하나 쥐가 있습니다. 쥐는 병균을 옮기죠. 이 패스트, 흑사병을 옮겨가지고 쥐가 유럽 인구 3분의 2 죽었다 그러잖아요. 중세 때요. 이 쥐는 병균 옮기는 것처럼 친구들 중에서 보면 쥐 같은 친구가 있는 겁니다. 꼭 도덕적인 죄를 옮기는 친구가 있어요. 음란물도 가져오고 게임도 하자 그러고 죄를 퍼뜨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나쁜 교리를 가져온 친구도 있거든요. 이런 죄를 옮겨오는 친구를 딱 꺼내야 됩니다. 도마뱀 같은 친구가 있죠. 도마뱀이 미끈미끈합니다. 요러저리 잘 빠져나가잖아요. 차갑잖아요. 어떤 친구가 있냐면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고 요러저리 막 빠져나갑니다. 이 보면 그런 친구를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냐 하면 우직하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인 거예요. 정말 어른들 말에 순종하는 친구, 그런 친구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카멜레온 같은 거, 요 카멜레온은 상황에 따라 색깔을 바꾸죠. 상황에 따라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 보셔요. 야, 정말 훌륭한 친구 사이죠. 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그래도 3명의 친구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해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향한 분명한 태도 가진 친구, 이런 친구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학창시절에 정말 조심할 게 또 하나가 이성 친구를 사귀는 걸 피해야 됩니다. 보면 삼손이 한 가지 단점이 있었죠. 여자 문제잖아요. 삼손이 이 여자 저 여자 가까이 하다가 마지막에 들릴라 무릎 위에 누웠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혔잖아요. 능력의 삼손이 짐승하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었잖아요. 나실이 있는 삼손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전락했냐. 여자 가까이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성 친구 사귀다 망했단 말입니다. 보면 성경에 루벤과 요셉 얘기 아시죠?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자가 루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루벤은 장자라도 원래 장자는 이 유산의 2몫을 받잖아요. 다른 동생들보다.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보면 루벤은 장남이고 원래 탁월한 사람입니다. 권능이 탁월하고 모든 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루벤은 왜 저렇게 돼버렸냐. 정욕이 물이 끓어오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보게 되면 그 루벤의 표현할 때 너는 물에 끓은 같았은즉 물을 끓이면 팔팔팔 끓이면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셉은 음욕이 계속 루벤은 음욕이 계속 끓어오는 거예요. 왜? 평소에 음란한 걸 많이 가까이 한 거예요. 평소에도 음욕이 잘 끓어오릅니다. 조금만 부추기면 확 끓어오는 거예요. 평소에도 음란한 짓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보통 사람 도저히 상상도 못할 짓을 했잖아요. 아버지의 서모죠. 하고 침상에 나쁜 짓 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인 겁니다. 결국은 장자의 명분이 떨어졌잖아요. 반대로 11번째 아들 요셉은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뿌리쳤잖아요. 그때 요셉이 아무도 안 본 데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데 그거 뿌리치면은 요셉 잘못하면 완전히 이 보디발 아내한테 찢기는 거잖아요. 그 바람에 감옥까지 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렇게 큰 죄를 득자리까? 요셉은 끌어오르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 반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딱 하니까 딱 잡히잖아요. 이성을 딱 멀리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 붙잡고 동침하자니까 옷 벗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적극적으로 피해버리잖아요. 감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완전히 전화위복시켰죠.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셨잖아요. 이 보면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에게 반드시 뭐냐면 훗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학생 때 이성 친구 사귀다가 완전히 신앙도 망치고 인생이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건 죄는 맛을 볼수록 점점 더 길들어져 갑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면 잘 보셔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헤어졌다가 좀 있으면 또 다른 친구 또 사귀고 또 사귀고 또 사귀고 못 벗어납니다. 나중에 음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보실 때 나중에 결혼도 멋진 결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볼 때 가장 멋진 결혼이 뭡니까? 연애를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하고 평생 연애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할 합당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청년 때 합당한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맺어주는 짝이 딱 생기잖아요. 결혼하고부터 평생 그 사람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연애하는 겁니다. 평생 연애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결혼이잖아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 면사포를 딱 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얀 면사포가 순결을 지켜왔다 그 말입니다. 제일 좋은 남자가 누굽니까? 진정한 사내의 대장부가 누굽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남자가 진짜 남자인 겁니다. 요셉은 정말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성을 딱 멀리해야 됩니다. 이성에 빠지게 되면 공부가 뭐가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 마귀가요, 이 구원받은 사람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자기도 망치고 주변 사람 전도도 하나도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가 놀이터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마귀가 만든 놀이터에 모든 악한 자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터에만 왔다면 나쁜 친구하고 완전히 어울리도록, 그래서 점점 악하게 물들어가도록 마귀가 만들어 놓은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놀이터가 어딜까요? 여러분 중에도 그 놀이터 계속 매일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놀이터가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인 거예요. 바로 컴퓨터 인터넷인 겁니다. 이거 한번 보셔요. 사탄이 만든 놀이터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 이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친애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 데도 성공하였다. 유대인의 신앙을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시켜 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려운 데 성공했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쭉 흘러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인가? 이 사탄이 자기 부하들에게 지령을 딱 내린 거예요.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라. 광고와 연예 뉴스,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을 무너뜨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케 해라.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자 출연자들을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려라. 그리하면 동성연애와 불륜, 이혼, 낙태를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성인다운 처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하라. 초고속 통신망, 인터넷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와 음란한 이메일을 무수히 보내고 각종 정보와 스팸 메일을 퍼부어 경건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라.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하게 해서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라. 눈을 뜨면 폰부터 찾고 잠들기 전까지 폰하다 잠들게 하라. 조용히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결코 주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깊은 기도를 멈추게 해야 된다. 스마트폰에 빠져 성경을 아예 펼치지 못하게 하라. 손에서 성경과 신학서적을 떠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하라. 심령을 메마르게 하여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 울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라. 친애하는 마귀형제들아,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에 우리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헛된 것에 가장 헛된 것이 스마트폰이죠.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꼭 명심해라. 이것이 오늘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명령이다.
이 마귀의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보게 되면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니까 스마트폰인 거예요. 우리 시대는 친구가 점점 기계로 바뀌어가죠.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서로가 대면을 못하니까 이 폰이 완전 내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대화하죠. 마음을 주고받고 스마트폰이 위로받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하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스마트폰에서 그러면 내 영혼에 유익한 걸 얻냐? 뭐 성경을 보고 뭐 신앙에 대한 중요한 서적을 읽고 이러냐? 아니죠. 유튜브 보면 또 SNS 문자하고 먹방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보면 온통 시간 뺏기고 마음을 다 뺏기죠.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는 마귀의 밥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보면 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한 열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마트폰을 안 하고 못 빼겠는 거예요.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를 못 보내겠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어떻게 되냐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세속적으로 만드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를 정복하는 왕이고 마귀를 정복하는 왕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잖아요.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고 내 필요한 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스마트폰에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미 중독이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거 진짜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 시대 사실은 가장 나쁜 친구가 뭐냐? 스마트폰인 거예요. 가장 나쁜 친구가 뭐냐? 인터넷 게임입니다. 여기에 혼자서 거기에 푹 빠진 것 같지만 거기에 마귀의 놀이터잖아요. 보면 야곱이 에서하고 있잖아요. 에서가 늘 들판에 뛰어다녔잖아요. 항상 들판에 뛰어다니니까 사냥감 찾고 요리하니까 그쪽으로는 너무 환하게 밝아졌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깜깜해졌잖아요. 나중에 장자를 팥죽한 걸 동생이 팔지 않습니까? 반대로 에서는 야곱은 들판에 안 나갔잖아요. 종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아버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잖아요. 이 보면 내가 하루 종일 들판에 뛰어다니는 에서처럼 스마트폰 하루 종일 빠지잖아요. 완전히 거룩한 열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가 이 마귀의 저 놀이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정말 내가 거룩하고 진짜 멋지게 한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나쁜 친구를 끊으려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좋은 친구를 적극적으로 사귀면 됩니다. 자, 이 정말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잠언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 잠언 27장.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 나를 빛나게 해줄 친구, 이런 친구를 꼭 사귀어야 되잖아요. 잠언 18장 24절입니다. 18장 24절에 여기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거 보면 친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단 한 명의 친구를 사귀더라도 나를 빛나게 해줄 친구, 나를 정말 형제보다 더 사랑해줄 친구, 그런 친구 한 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성실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행실을 바르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빛나게 만들어주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그 친구하고 절친이 돼야 되잖아요. 예. 있어요? 예.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사귈 친구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내 친구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쳤다. 내가 생명을 주는 거는 다 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죽는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놔야 됩니다. 꿈꾸던 것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생명 주는 건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우정이 뭡니까? 그 친구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친구를 사랑하면 그걸 하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라는 걸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친구인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친구,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친구입니다. 또한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들었던 걸 우리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구원받은 사람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보면 정말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절친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절친인 분들이 있죠. 구약시대 대표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표현했죠.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하고 서로 도란도란 막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절친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고 온유한 자였죠. 모세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성을 다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절친인 모세를 함부로 대하는 걸 용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 죽이려고 그러자 절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를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냥요. 어디 감히 나의 절친에게 손을 대냐고 홍해에 빠뜨려 죽였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에게 대던 사람이 있죠. 고라와 다단. 모세가 지도자니까 너희만 지도자냐고 하고 대들자 하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모세 편에 서는 사람 여기 있고 반대편 저쪽 가라고. 그러고는 모세에게 대던 사람들을 땅 밑을 끄집어서 싹 땅속으로 묻어 죽여버렸잖아요. 심지어 모세의 가족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감히 모세가 누군 줄 아냐고. 지면에서 가장 성한 자고 나와 같이 대화하는 자라고. 절친이라고. 근데 모세를 함부로 말하는 걸 두려워 안 하냐고. 하나님이 그 미리암과 아론 문둥이로 만들었잖아요. 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멸절시키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내 동포입니다. 저 속에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 친척이 있습니다. 저들을 다 죽여버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죽일 것 같으면 저를 생명체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절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은 하셨던 말씀을 되물릴 일이 없지만 되물려 주시잖아요. 저들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내가 저들과 함께 가리라.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네 마음을 편하게 주리라. 모세,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니, 나의 절친, 나의 사랑하는 친구, 너가 그렇게 괴로워하니까 내가 너로 마음을 편케 하리라. 이 보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절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서 멸망할 걸 알고 하나님께 크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롯을 소돔성에서 빼내고 소돔을 잿더미로 만들었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한 친구, 절친의 그 말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에 주목하잖아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절친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내 친구들도 전도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부모님, 내 가족들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절친으로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보면 하나님의 절친이 된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주님하고 하나님과 정말 절친,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잘 우리가 듣고 해야 됩니다. 친구는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잖아요. 이 친한 친구일수록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많죠. 같이 모든 걸 같이 하죠. 그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바로 기도가 뭡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고, 성경 보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게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니까 교회 부지런히 나가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게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잖아요. 또 하나, 절친은 서로를 제일 사랑합니다. 이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었죠. 근데 특징이 뭡니까? 서로 위하는 마음이 달라요.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과 연락되어 통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 그게 절친이잖아요. 이 보면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했잖아요. 이 주님과 절친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정말 친한 친구는 서로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죠. 그게 진정한 친구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희생한 분이잖아요.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셨잖아요. 우리도 주님하고 친구가 되려면 모든 거 다 버리고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벗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면 다 버렸잖아요. 고향 땅도 버리고, 육신으로 태어난 이스마엘도 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할 때 선택권도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사랑합니다. 그게 절친이잖아요. 이 보면 또한 주님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친구는 서로 마음이 같아야 어울리잖아요. 주님은 항상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항상 낮은 곳으로 다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교만의 왕 사탄을 만나는 거예요. 짐승도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사탄은 교만의 길로 다닙니다. 항상 자기를 남보다 나아게 여기고, 항상 자기 중심이고,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항상 주변 사람 무시하고, 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 사탄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나보다 나아게 여기고 겸손하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그 사람은 늘 주님을 만나니까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분이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도 죄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 돼 있죠.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계속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은 정직한 분이고 우리가 정직하길 원하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시편 51편에 있는 그 말씀대로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나도 주님께 그대로 정직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군요?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자.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필요한 것은 말씀드리고 있는 그대로 마음 오픈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친해집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니까요. 근데 죄를 지어놓고는 자백도 안 해, 감추고 계속 그 사람은 사탄과 계속 가까워지는 겁니다. 계속 마귀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 목적하는 바가 친구는 언제나 같죠. 그 친구는 언제나 뭐든지 같이 하고 항상 목적이 같잖아요.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또 주님과 절친되는 비결은 뭡니까? 사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려다. 내가 학생 때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내 친구들도 전도하고 나는 이 땅에 왜 사느냐? 영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왜 사느냐?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선교사로. 영혼 구원하러 온 것처럼 나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 거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절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친은 정말 친구는 변하면 안 되죠. 이 우정은 변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주님과의 사랑과 우정은 변하면 안 되는데 특별히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처했을 때 그때 예수님 팔 걷어붙이고 오셨잖아요. 내가 진짜 위기에 빠지자 지옥에 떨어지는 거 보자. 주님은 친구니까 진정한 친구니까 그 내가 어려울 때 뛰어들었잖아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욕받는 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염 뽑혀도 침뱉음 당해도 그건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주님이 어려운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위해서라면 주님에서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것도 어떠냐 그 말인 겁니다. 왜? 주님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은 모든 것 다 제치고 뛰어왔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모든 것 다 어떤 수모와 수치도 감내하고 내게 희생했잖아요. 이 보면 다윗에게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 반란으로 쫓겨났잖아요. 가장 큰 위기에 닥쳤을 때 한 사람은 끝까지 친구고 한 사람은 친구가 아니고 적교로 바뀌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친구가 배신했잖아요. 아히도벨과 후세는 원래 둘 다 모사입니다. 책략가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친구이자 모사였는데 다윗이 어려울 때 싹 변절했죠. 근데 후세는 다윗이 도망갈 때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 400명밖에 도망 안 가는데 그때 뒤따라갔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친구 후세에게 너는 압살롬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 분명히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베풀거든 후세 너는 모사니까 가서 그들의 계략을 너가 무너뜨리라고. 그걸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때 후세가 목숨 걸고 하잖아요. 왜? 다윗 친구가 다윗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압살롬한테 갔다 압살롬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목숨 걸고 왔잖아요. 친구 위해서라면. 끝까지 친구잖아요. 나중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진짜 멋진 표현이잖아요. 다윗 왕 마음속에 누가 있겠습니까? 모사는 머리 좋으면 설 수 있습니다. 재능 좋으면 설 수 있지만 친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보면 구원받는 우리들 중에도 보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친구는 안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비록 재능은 좀 떨어져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께 변하지 않는 우정을 들여서 주님의 벗이 되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벗이 되었고. 이 보면 또 하나 친구 삼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좋은 친구는 누구냐면 내게 아첨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권고하고 잘못 땡길 때 통책하는 친구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뭐냐면 내가 힘들 때 언제나 내 옆에서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 알아주고 다시 일어나도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는 뭐냐면 어려울 때
극복하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어려울 때 힘을 주고 도움을 줘도 극복하게 해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잖아요. 실제로 도와준 친구니까. 정말 좋은 친구는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을 더 심어주고 영원한 영광을 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 성경은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 말씀을 딱 받으면 이런 교훈이 있구나. 동시에 내가 마음에 찔리죠. 잘못한 게 들으니까 책망받죠. 책망받고 나니까 바르게 해야겠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항상 가까이 될 친구가 누굽니까? 성경입니다. 왜? 이 성경이 나로 가장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요. 이 성경을 보고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웠는데 주일날 또 공과 시간에 와서 말씀 듣다 보면 다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에서 위로되고 눈물이 나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해 주는 게 친구인데 이래 돼 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 하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이 믿어지고 나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 걷지 않게 넘어간다 그 말인 겁니다. 성경은 정말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뭐냐? 진짜 내 친구가 성경인 겁니다. 이 보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가고 용서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는 소망의 사람이 되고 그는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가까이 할 친구가 누구냐?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다 떨어집니다. 내 절친이 주님과 성경으로 바뀌면 나쁜 친구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굴 친구로 삼아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친구로 삼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되겠죠. 바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형제 자매님들, 그들이 바로 나의 친구가 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이 보면 다윗은 아무나 친구 사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친구다. 이 보면은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더라고요. 이 친구를 사귈 때는 자기보다 한 단계 더 위의 사람을 사귀라고. 즉 내가 정말 누구를 가까이 되느냐 하면 내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을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D.L. 무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잖아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한 1억 명 정도에 전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D.L. 무디 정말 훌륭한 분이잖아요. 이 D.L. 무디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 갔을 때 찰스 스펄전을 만났습니다. 스펄전은 이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습니다. 구원받고 많은 사람 주님 품으로 인도했잖아요. 무디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교회 갔다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었잖아요. 자기는 그동안 한 설교는 설교도 아니었다고. 스펄전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무디는 그때부터 미국 돌아가가지고 성경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영국 갔을 때 또 누굴 만났냐면 조지 뮬러를 만났습니다. 고아원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이 조지 뮬러를 무디가 딱 보니까 앉았다면 조지 뮬러는 계속 막 중얼중얼 잠시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디는 그거 보면 느꼈습니다. 나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 조지 뮬러는 하나님한테 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기도를 배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무디는 돌아와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무디가 이 두 분을 친구로 두는 바람에 배워가지고 기도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도 보면 신앙의 친구들은 꼭 또래 친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도 내 영적 친구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앞장선 분들도 내 영혼의 친구입니다. 이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 다윗, 바울, 베드로 전부 다 뭡니까?
성경에 내가 사게 될 친구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본받고 이 기독교 신앙 위인들을 보고 본받고 그분들이 정말 뭡니까? 내가 정말 변받아야 될 친구잖아요. 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습니다. 잠언 26장 하나 봅시다. 이제 끝으로 이 부분 잠언 26장에 26장 여기 8절부터 여기 6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 정리하고 합시다. 6절 찾았으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리느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은 또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의 친구에 주는 영예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먼저 6절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미련한 자 편에 기별, 소식 전하라고 안 맡긴다 그 말이에요. 구원 안 받고 악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식 전하라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안 맡기냐? 그건 마치 자기 발을 베어 버림이라. 추수하러 보냈더니 낫으로 곡식을 베는 게 아니고 발을 베면 안 되잖아요. 손해보기 때문에 안 맡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은 또 그러하니라.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은 달려봐야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도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안 맡깁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맨다는 말은 이 물매에 돌을 걸어서 던져야 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묶여 있어 돌이. 그럼 나가지 않고 돌이 돌아와서 다시 나한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하냐 그 말입니다.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 구원받지 못하고 악하게 사는 자에게 영예를 안 줍니다. 어떤 영예를 안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란 영예도 안 주고 하나님의 친구란 영예도 안 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안 맡깁니다. 왜냐? 미련한 자 입에 잠언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소리는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사람이 술에 취했는데 가시나무 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때려가지고 상처 줄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그 종교가들 있잖아요. 그들이 성경 말씀 전하는 바람에 오히려 영혼이 지옥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맡기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 것 같으니라. 도자기를 항아리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멋진 도자기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좀 옮겨야겠는데 짐이 너무 많아. 누구한테 맡길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요거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나가는 자는 혹 옮기다 깰 수 있잖아요. 깨면 도루묵이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지나가는 자 왜 깹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책임이 없어요. 자기가 깨뜨리더라도 자기 도와달라고 도와준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이 없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수한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껴요. 또 하나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문성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절친인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책임을 딱 넣어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전해주고 싶잖아요. 가족 구원하고 싶고 친구 구원하고 싶고. 또 하나 이 말씀만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을 그대로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이라. 이 복음 믿기만 하면 그대로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성경만 잘만 들으면 구원받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 복음 사명의 전파를 맡겼느냐? 바로 지혜로운 자, 그 사람에게 영예를 준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절친에게 맡깁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겼고 이 일을 정말 부지런히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도 바르게 하고 성실히 준비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서 착한 행실을 보여가지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극히 인생을 높여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절친으로 올린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탈무드에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어떤 사람을 불렀답니다. 야, 이 친구가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왕 앞에 가니까 혹시 잘못해가지고 뭐 야단 맞나 싶어가지고 혼자 못 가니까 3명의 친구에게 같이 가자 그랬답니다. 근데 첫 번째 친구는 뭐냐 하면은 이러더랍니다. 아우, 난 안 가겠다고. 두 번째 친구는 가긴 가는데 내가 궁전 문화까지는 갈 수 있지만 더 이상 못 해준다고. 세 번째 친구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야, 그 임금은 하나님이고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면 돈입니다. 야, 돈이 언제나 나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냐고. 하나님 만나는 날.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 친척입니다. 장례식까지는 같이 따라가 주는데 그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뭐냐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산 선행입니다. 주를 위해 살았던 것. 최고의 친구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끝까지. 주님 앞에까지 가서 칭찬받는 게 뭡니까? 주님 위해서 바르게 살았던 것.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 성실히 살고 그리고 정말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 것. 그 사람은 주님의 절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친구 올 때 주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야 왔느냐고, 내 친구가 왔냐고 하고 안아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런 친구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린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세상의 헛된 친구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절친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동고동락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친구처럼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친구로 삼아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